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이 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군요.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이올린의 선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늘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한 성령님과 교통하고 감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한국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지난 주간에 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는데 불이 난 그 주택 속에서 화염을 뚫고 젊은 여자가 나오더랍니다. 보니까 30대 되는 그 집 딸이었습니다. 딸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냐? 강아지를 안고 나오더랍니다. 강아지를 안고 나와서 집에 누구 없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소방관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연기를 뚫고 한 60 중반쯤 돼 보이는 어머니가 또 뛰쳐나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분을 부축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가슴에 또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제 더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아직 집안에 저희 노모님이 계신다고, 늙은 어머니가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소방관이 그 불길을 뚫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구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80이 넘은 어머니에게 이제 또 남은 사람이 없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아직 강아지가 2마리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웃어야 될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강아지를 안고 나온 딸이나 사실은 그 어머니도 할 말이 없는 게 늙으신 어머님이 분명히 집에 앉아 계신 걸 알면서도 또 역시 강아지를 안고 나온 그 어머니나 그리고 다 구하고 나온 뒤에 그 할머니의 말 속에서 여전히 강아지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이 시대는 개를 위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생명 하나하나의 소중함은 다 가치가 있는 거고 다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부모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 가치, 효에 대한 의미를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오고 또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이들을 붙들고 효가 무엇이냐,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느끼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정작 그 소중함에 대해서 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 값어치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는 내 마음속 깊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 신앙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그 질문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날은 교회력에 따라서 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이 영어로는 이 펜테코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이 펜테코스트라는 말은 이 헬라 말에서 나온 겁니다. 펜테코스테라는 헬라 말은 50째 되는, 다시 말해서 50,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곧 이 말씀은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어원과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뒤 50일째 일어난 사건, 바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 유대의 대표적인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무엇이냐면 6월절 이후에 자신들이 얻은 수확물, 이 첫 소출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던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드리던 추수감사제로 지키는 날을 오순절로 사람들은 지켜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오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곧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딱 50일째 되는 날,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첫 열매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복음을 전파하고 저 땅 끝까지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설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연합감리교회,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연합감리교회에 이 로고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로고를 보면 십자가 옆에 빨간색 화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꽃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 불꽃은 곧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희 교단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서로 다른 성령의 불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교회 일치, 곧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성령 강림 주일인 바로 오늘은 이 연합 감리교, 특별히 이 감리교인들에게서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연합 감리교인들에게는 웨슬리 회심 주일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날은 웨슬리 회심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교회력을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웨슬리 회심 주일은 곧 연합 감리교, 이 감리교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첫 시작하고 또한 그것을 주창했던 영국의 성공의 목사였던 존 웨슬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며 회심했던 그날을 기념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과 그리고 웨슬리 이 회심주일을 맞이해서요, 오늘 이 감리교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존 웨슬리의 신앙과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 강림의 의미,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존 웨슬리는 18세기 이 영국의 성공회죠. 당시 영국의 국교회입니다. 국교회의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 그의 형제가 19이라고 하는데요, 이 19 중에 15번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하도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의 아버지죠. 그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19인지 20명인지도 헷갈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수잔나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수잔나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이 경건 훈련 그리고 생활 규칙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키워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독특한 자녀 양육의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 일례가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대할 때 매를 두려워하고 부드럽게 울도록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 매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울도록 한다. 이 말은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생활 규칙이 아주 뚜렷해서 아이들을 엄하게 키웠던
그 당시의 자녀 양육의 태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신실했던, 경건했던 신앙생활,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더니 저 주변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를 혼낼 때 호되게 혼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더라도 확실히 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어지간하게 적당하게 때리면 애가 맷집만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매를 들려면 아이를 확실히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매를 들어서 아이를 무섭게 만드는 것은 처벌이 해당되는 것이고 체벌에 대한 것이지 사실 그것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수산나는 그의 자녀들을 매를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그 매가 단순히 우리에게 회초리가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키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또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웨슬리는 17살 되던 해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그는 자신의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헌신된 기독교인으로 살겠노라,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이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종교를 공부하며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그가 느꼈던 신앙인의 모습, 기독교인의 삶은 반쯤 신앙이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웨슬리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부족, 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못하는 죄에 대한 사항들을 일일이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거기에 비추면서 내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규율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켜나가서 하나의 기독교인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가 결국은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자신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미 그는 이 성공의 목사로 안수를 받은 뒤였는데, 그가 학교에 남아서 행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대학을 다니면서 가졌던 신앙 고백처럼 캠퍼스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교육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이 가정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온전한 헌신된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했던 생활 규율들을 학교에서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실제로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신성 클럽이라고 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일종의 기독교 단체죠. 그 기독교 서클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양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생활 방침을 보면 아주 철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이 3시간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 생활에 했던 것처럼 규율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가도록 서로 점검하는 그런 생활들을 함께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하면, 이 당시 외부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신성클럽에 속해 있는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메소디스트. 그게 당시에는 무슨 의미냐면 일종의 비아냥거림이었죠. 너무나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방법론주의자, 메소디스트,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단의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 감리교가 영어로 뭡니까? 메소디스트죠. 결국 그것이 연합 감리교, 감리교의 첫 출발이 되는 시작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조롱거리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상 당시 사회에서는 규칙주의자들, 메소디스트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큼 아주 규칙 그리고 규율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실상 이렇게 살아온 웨슬리는 실제로는 자신의 삶의 목표가 목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자신이 헌신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소망했으면서 그러나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한 교회를 섬기는 목자로 살기는 그 스스로가 결정을 하지도 또한 그것에 대한 고백을 행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 그의 아버지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아들을 내 뒤를 이어서 교회의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에게 계속해서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에볼스입니다. 저희 교회인들은 익숙할 거예요. 에볼스라는 이름이. 이 에볼스라는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 이름이 에볼스였죠. 그게 바로 이 웨슬리의 고향이었고 아버지가 목회하던 이 교회의 이 타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끊임없이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죽기 전까지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이곳에서 목회를 해줄 것을 부탁을 하죠. 하지만 이 웨슬리는요, 자신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당시 그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그 경건 운동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해서 아버지의 그 요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자식인 존 웨슬리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와서 내 뒤를 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네가 와서 이 일을 대신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도 더 이상은 이 아버지의 간곡한 이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갖고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이 주변이 도와주질 않게 됩니다. 그가 속해 있었던 옥스포드 대학과 그리고 그가 소속해 있던 교구의 감독이요, 그것을 만류합니다. 제발 이곳에 남아서 네가 지금 하는 이 캠퍼스 사역과 그리고 캠퍼스에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를 눌러앉히게 되죠. 이것이 사실은 이 웨슬리에게 커다란 짐이 됩니다. 이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승낙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현재 일하고 있는 것을 쉽게 버릴 수도 없어서 그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구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요청을 받게 되는데 그 요청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특히 지금 이 조지아주의 서바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드는 또 다른 모습이다 생각을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당시 교단과 학교에서도 그 승낙을 얻게 되어서 1735년 10월에 배를 타고 이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선교사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조지아로 향하는 이 배에서 커다란 일이 발생을 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거세던지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할 정도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웨슬리 역시도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기 일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한 일군의 사람들이 배 한쪽 끝에서 그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은 이 독일, 이 경건주의의 후예들입니다. 이 경건적인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던 하나의 교파의 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그 풍랑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웨슬리는요, 자기 스스로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이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직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배가 조지아에 도착한 뒤에 그는 곧장 이 모라비아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신앙의 지금 현 주소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요. 그 모라비아인들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당시 스팡엔베르그라고 하는 지도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가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영적인 조언을 구하게 되죠. 그때 그 지도자가 그에게 직접 물은 말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 체험을 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매주 예배드리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세례받은 교인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적으로요, 성령의 체험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세요? 이 질문을 받게 됐는데 이 웨슬리는요, 어려서부터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나고 훈련과 경건한 규율 속에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체험에 대한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질문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자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스팡엔베르그가 다시 한번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이 얼마나 그에게는 모욕적인 질문입니까?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서요, 어려서부터 목사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당시의 명문, 지금도 명문이지만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예수를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질문입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대답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것을 압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도자가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구원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예수가 구세주인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여러분 모르세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우리 시대에 어떤 분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너의 구세주였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이 웨슬리가 대답을 쉽게 못했던 겁니다.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정말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아는데 그분이 정작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웨슬리에게 이 질문을 행했을 때 웨슬리는 확신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확신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조지아 땅에 왜 왔습니까? 선교하러 온 것이죠. 그러니 선교하러 지금까지 배워온 것, 지가 자신이 경험한 것, 그리고 자신이 여지껏 생활 태도로 철저하게 지켜왔던 율법적인 생활을 알아왔던 것들이 과연 이 선교를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을 행했는가는 다 알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지는 알지 못하던 이 사람이 과연 미국 땅에서의 선교가 어떤 열매를 맺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요, 그 인생에서 아주 참혹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 선교 생활은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은요 엘리트의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했던 캠퍼스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인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버클리 대학이나 이 CCA 같은 곳에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는 것은 다 지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알만한 것은 다 알아듣고요, 또한 생활 규율들은 또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생활 태도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에티켓을 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잘
잘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새롭게 가서 목회하려고 했던 이 조지아주는요, 당시에 이 조지아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영국의 식민지로서 당시에 죄수들이 그곳에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민해서 살아가던 곳이죠. 곧 어둠 속에서 온갖 인생의 굴곡을 맛보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그곳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지금까지 알았던 것을 이야기하니 이게 통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활 규칙이나 생활 태도라고 하는 것도 그가 여전히 만나왔던 고상한 사람들, 그리고 지성인들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던 겁니다. 그러자 그의 설교나 그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자꾸만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한 나머지요, 설교가 자꾸만 공격하는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왜 생활 태도가 그 모양이냐?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느냐? 그들을 공격하는 설교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비판하는, 그래서 그들을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안기보다는 그들을 하나의 변화의 대상으로 삼고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급기야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례전조차도 베풀어 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성찬을 베풀지도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웨슬리가 선교하러 갔잖아요. 선교하러 갔는데 그 미국 선교를 하면서 그 사람이 또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연애.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 가서 연애도 했다는 것. 당시 이 조지아의 주지사였던 주지사의 조카 딸과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웨슬리가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확 해야지 아마도 여성들이 넘어오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연애를 하면서 우유부단하게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물쭈물 한 것이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던 와중에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목회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돼서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시련의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어느 날 그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남편과 예배를 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러 앞에 나왔는데 이 웨슬리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 쌓였던 것이 폭발을 했는지 성만찬, 떡을 떼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뒤끝에 이 극단적인 상황인데 아주 소심한 것이죠.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같이 왔던 그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성만찬을 거부하는 이 목사를 보면서 대단히 불쾌했던 것, 그리고 모욕적인 것이었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곧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함께 나누는 초대 아닙니까? 이 구원의 증거로 주는 성만찬을 거부하자 화가 난 이 남편이 결국 바깥에 나가서 법정에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웨슬리를 모욕죄로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욕죄로 인해서 6개월 동안 법적인 소송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법적인 실랑이를 벌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곳에서 그 사람이 해왔던 여러 상황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송이 줄을 잇듯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웨슬리가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한밤에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두고 영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에서 자신의 신학적 지식,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될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대학 생활, 그리고 그의 지금까지의 온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하면서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그가 결단했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의 목회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역시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상황을 통해서 그에게는 커다란 깨달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여정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알아왔고 그가 해왔던 모든 일들은 다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이제 내가 의지할 곳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죠.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1738년 5월 24일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277년 전 5월 24일 바로 오늘 그가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이 런던의 한 거리를 걷다가 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인들의 교회, 그곳에 우연치 않게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 청년이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었습니다. 그 루터가 쓴 로마서에 대한 강해였죠. 근데 그 서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한 대목이 그의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대목이었죠.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 그것이 나를 용서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의 확신을 준다라는 그 말씀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마치 벼락이 치듯이 그의 온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그 놀라운 그 체험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알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상아리만큼 뜨거운 그 무언가가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바로 그 감정이었다는 겁니다. 그 감정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그 불길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자신도 알 수 없는 이 상아리만큼 뜨거워지는 그 어떠한 체험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머리로 알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은 내 생각과 내 입으로 나의 의지로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시작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배워와서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의지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또한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합감리교회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 성령 강림을 맞이한 모든 교회가 맞이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잊고 지내던 것들이 과연 이것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또한 우리가 행하려고 했던 그 무언가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성령의 그 체험은, 이 상아리만치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그 체험은 우리가 비록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웨슬리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상하리만큼 뜨거워지는 그 성령의 체험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도
미국의 명문대학 아닙니까? 버클리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또 지금까지 저는 대학 캠퍼스를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목회자로 부름받고 저도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다행히 연애는 한국에서 다 하고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선교 사역 아닌 선교 사역을 했지만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잘 몰라서 처음에는 참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참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뭣도 모르는, 지 잘난 것만 알고 모든 게 자기 머릿속에서 다 맞는 거라고 생각했던 젊은 목사를 그렇게 받아들여줬던 게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제 자신대로 목회가 잘 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 와서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뜻대로 되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생활은 생활대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요. 그럼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숙사에서 등록금을 못 내고 기숙사비를 못 내서 쫓겨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병준 그 당시에 청년 집에 얹혀 살았는데, 내 식구가. 근데 언젠가 졸업식을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와서 훌륭한 교수가 되어서 연구를 하고 또 미국에서 더 큰 세상을 보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곳에 와서 갑자기 목사가 된다고 하더니 또 목사나 됐으면 모를까, 그냥 살아가는 것도 보기에 안쓰럽고, 집도 없이 내 가족이 청년 집에 얹혀 사는 것도 그렇고, 하루하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장담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식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제가 그때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디 여행 한번 못 갔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못 사드렸습니다. 두고두고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빚을 내서라도 할 걸.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되돌아가실 때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습니다. 비행기 탈 돈이 없어서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어요. 불효가 막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알아왔고, 지금까지 커오면서 자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정작 그것 때문에 따뜻한 밥 한 번 대접 못하고 어디 한번 구경 못하고 그렇게 떠나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관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관두자. 다시 돌아가서 그냥 하던 일이나 하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새벽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컴컴한 속에서 제가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저 거실 저쪽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데, 캄캄한 빛도 없는 그 속에서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소리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소리로만 들렸지 그 내용도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 소리.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회자가 데려왔지만 목회자가 되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낭망해서 주저하고 있는 그 자식을 생각하며 어머니가 그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을 위해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그때 그 기도의 소리, 그 멀리서 들리는 그 어둠 속에서의 소리를 들으면서 제 가슴 속에서요, 뜨거워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그 순간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요, 누구를 통해서 오든지 우리 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한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도처럼요,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아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체험을 오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삶 속에서 서로를 통해서 느끼고 또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성령 강림이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가운데 하나 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